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갈등의 모습이 나오고요. 4절부터 9절에는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한 이 숫곳 방백들과 분노회를 향한 기드온의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과 갈등하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이 이 전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기드온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나온 다투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말다툼하다, 꾸짖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이 다툼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이라기보단 에브라임이 일방적으로 기드온에게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에브라임을 향해 반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장군 오렙과 스앱을 죽인 큰 공을 세웠다면서, 자신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면서 이제 높여주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어제 보았던 밤새 미디안과 싸웠던 그 싸움을 벌인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들이 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이 숫곳의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숫곳의 방백들, 그러니까 숫곳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분노한 기드온은 자신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겠다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조금 더 가서 이제 분우엘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지만 똑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기드온은 분우엘을 향하여서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들의 망대를 헐 것이라면서 엄포를 내리며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숫곳의 방백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갓지파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3장 24절에서 28절에 이제 모세가 먼저 그 지파에 나눠준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갓지파에게 나눠준 땅들 중에 27절에 숫곳이라는 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숫곳에서 분우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가 이제 머물고 있던 그 지역, 이제 분배받은 그 지역에 숫곳과 분우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아마 갓지파가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요, 미디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미디안 지파로부터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은 억압을 당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7년이란 시간 이전에 미디안이란 그 나라와 가장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지금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그 숫곳으로 오기 전에 모래산에서 12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고 그들을 물리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300명의 용사들 중 한 명도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원이 동일하게 4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300명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다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사람들에게 그 피곤한 용사들이 먹을 떡덩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계속해서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 미디안을 굉장히 크게 이기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승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의 방백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거절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라고 새롭게 번역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그러니까 확실히 완전히 이겼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싸움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겼다고 말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숫곳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를 향하여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혹시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태국에서 코끼리를 얇은 철사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커다란 코끼리가 그 얇은 철사에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움직이면 당연히 그 철사가 풀어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코끼리가 도망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잡아와서 그 철사를 묶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 코끼리가 그 철사를 끊을 힘이 없을 때부터 그 철사를 묶어놔서 이 코끼리가 그 철사를 끊을 힘이 생길 만한 크게 성장을 했을 때에도 이 코끼리가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 철사를 끊지 않고 그냥 계속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패배에 익숙하면 우리가 코끼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그 미디안의 그 압제로 각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에 너무 익숙해졌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패배한 미디안 군대는 이 숫곳 앞을 지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이 갔던 길을 추격해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갔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가면서 숫곳을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숫곳을 이 패전한 미디안의 군사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패전한 군사들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이 숫곳의 방백들은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면 그 아주 가까운 그 미디안이 다시 또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이 숨어 있는 도시가 이제 갈골이라는 미디안의 도시인데요. 여기에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패전한 12만 명 외에 패전하고 도망온 미디안의 군사들 15,000명이 갈골이라는 그 미디안의 도시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숫곳의 사람들은, 또 브누엘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인원을 봤던 것 같아요.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단지 300명이라는 그 15,000명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인원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면서 온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더 세 보이는 그 미디안의 편에 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기드온을 도왔다가 오히려 되려 미디안에게 다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의 사람들과 그 브누엘의 사람들은 숫자와 규모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과 그 패전한 15,000명의 군사들을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인원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좀 다르게 보면 이 300명과 이 15,000명의 공통점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15,000명은 패전에서 지쳐 있고 이 300명은 밤새 싸워서 지쳐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15,000명은 패전한 용사들이고요.
그리고 이 300명은 승리를 계속 경험하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이 300명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했고 또 앞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숫곳의 방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추격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는 추격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게 떡을 나누며 앞으로 있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또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승리의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회로 모여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속회로 모여 함께 삶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것을 확신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계속해서 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죠. 이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가 이루어졌던 그 순간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해서 날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성열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